우리가 2020년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정말 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만남이 좋아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삶에 놀라운 복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또한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솔로몬은 태어났어도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모습을 보세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양을 돌보던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삶에 있어서도 든든히 서가게 되는데, 그가 처음에는 전쟁터에 늘 함께 나가 싸움을 싸웠지만 이제는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그 싸움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홀로 한적히 그 궁을 거닐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다윗은 감추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와 함께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우리아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고 하면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홀로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아이를 잉태한 것을 덮으려고 했지만 이 우리아가 아내와 합방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다윗이 여기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가지고 둘이서 음모를 꾸미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 적과 싸움을 할 때에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싸우다가 우리야만 남겨두고 퇴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그대로 이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이 우리야만 남겨놓고 퇴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적과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고 하면 다윗의 권력이 강하다 보니까 감히 다윗에게 가서 왕이요, 왕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권력 앞에 누가 큰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당시에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어느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리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가까운 그곳에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면서 생활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내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이 손님에게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농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서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사람인들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마음의 분함을 가지고 세상에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요. 왕이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는 달라요. 그의 아내를 다윗이 빼앗았다는 거예요. 자, 이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없었다고 하면 다윗은 끝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와 이 다윗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생명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없었으면 이 솔로몬 또한 부정한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아이 솔로몬은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솔로몬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없었으면 그는 태어났어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났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을 세울 때에 다윗의 자녀 가운데 누구를 세워야 될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됐고, 또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 정말 신실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한 번도 상하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도 다윗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아도니아는 그 당시에 이 군사력을 쥐고 있는 요압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압도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 주변에 함께 했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 제사장 아달리아가 있는데, 그 아달리아도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군사력, 또한 종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 이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아도니아가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잠정 허락을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구를 찾아오느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단이 밧세바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단이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나 다윗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이어서 들어오느냐? 나단 선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나단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밧세바가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는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왕 되는 것에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솔로몬의 관계 속에 이 만남은 솔로몬에게 놀라운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죽을 수도 있는 죄인의 자녀였지만 그 아버지 다윗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솔로몬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을 나단이 한 거예요. 또한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복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과 만나는 것도 내 인생의 복이지만 하나님의 사람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복 중에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 내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이 아름다울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누구와의 만남이 아름다웠느냐?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조건 속에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을 해요. 일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소를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대했습니다. 그가 일천번제를 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부와 영화를 원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원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총명, 또한 백성들의 말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요. 하나님은 기뻤어요. 좋았어요. 왜?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의 큰 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받아야 되는 아름다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상황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총명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요, 엉뚱한 것만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요점을 딱 짚어서
그 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총명입니다. 자신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지혜는 뭐냐? 이 파악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잘 파악하고 난 뒤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요, 어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왕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고 하면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장기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 부정한 여인이에요.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예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내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동일하게 아들이에요. 아들과 딸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동일한 아들에다가 생긴 것 또한 비슷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죽게 해요.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던 그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요 몰라도 내 자식은 알아요. 여러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도요 부모는 알아요. 쌍둥이를 낳은 부모를 보면은요, 다른 사람은 구별하지 못하도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구별해요. 그런데 서로가 주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누구에게 오는 거냐고 하면 솔로몬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서로 주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니까 귀 기울이지 않아. 그런데 솔로몬은 청명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부정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에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총명과 지혜,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솔로몬을 높여주시는데 본문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자, 2020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좋은 만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